할렐루야. 2월 25일 새벽 예배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오늘은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78편 이 표제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삽의 맞쓰길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죠. 맞쓰길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은 150편의 시편 중 총 13편입니다. 그중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시편입니다. 바로 시편 42편인데요. 맞쓰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혜,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훈시, 지혜시라고 이러한 시편을 명명을 하는데요. 오늘 78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8편은 꽤 긴 시입니다. 총 7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의 내용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를 합니다. 대조되는 한쪽은 에브라임으로 표현되고 한쪽은 유다, 다윗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대명사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으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대명사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면 내용은 길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흑백 논리로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흑백 논리처럼 좌우를 칼같이 나누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을 따라 세세계보가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길을 따라 가인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두 개의 길을 보여주셨죠.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긴 장을 할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다, 저주의 길이 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길로 가지 않은 자에게는 남겨진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 이 두 개의 길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단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7절과 8절, 오늘 시편 78편의 7절과 8절은 바로 이렇게 두 종류의 길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의 항목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8절은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완고하고 패역합니다. 둘째, 그들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셋째,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대명사로서 에브라임을 언급하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둘째,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8절의 내용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은 그들이 완고하고 패역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신 일,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12절부터 64절까지 토요일과 주일의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완고하고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며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시편은 교훈시입니다. 지혜시입니다. 이 시편은 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7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 첫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길.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그 소망을 이미지화한다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닷으로서, 배의 닷으로서 이 소망을 표현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개념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소망한다, 무엇을 바란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하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닷을 내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닷을 내리는 것. 하나님께 닷을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을, 그의 능력을,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통하여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말씀을 통해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혼의 닻을 내립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인생의 거세한 풍파가 우리의 인생을 덮쳐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욱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단단히 두는 것입니다. 두려워 우리의 영혼의 닻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닻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78편의 지혜시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하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누구에게 정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앞에 우리는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단단히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단단히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패역하고 완악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모습처럼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함을 두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말씀이 드러내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거센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며 오직 주님 앞에 소망함을 단단히 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며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단단히 두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먼저 한 가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순장 개강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6일부터 다락방이 개강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2022년 함께 섬길 귀한 순장님들을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강 수련회의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단단히 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